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난 뭐든지 나오는 그런 지식 시대, 지식 폭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많아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괴로운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식은 해결점을 찾아주지 못한다. 해결점을 찾아주지 못한다.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죽을 때 12가지 질문인가요? 20가지 질문인가요?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을 어느 신부님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성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수많은 주변에 학자들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화려한 그리스의 지혜나 철학을 로 말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 십자가로 아주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주 감동적이고 또 세밀한 이 세상의 지혜가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을 어떻게 돈도 아끼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얻고 살아갑니다. 범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보면 대부분 좋은 것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음식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 수 있을까? 재테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보들로 가득 차 있고 구체적인 방법도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나름대로 지식이 어떨 때는 좀 허무맹랑하다 라고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이 샴푸를 쓰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것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바보 같다라고 광고를 보고 그렇지만 점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지식에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음성이 내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것을 똑같이 쫓아하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 육신의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방탕하고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세상의 지식의 성격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2022년도 미국에서 살아가는 지식의 성격과 똑같다는 거 아세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오늘날의 LA 같은 곳이고 서울, 동경 같은 곳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고린도를 표현했습니다. 코린티아제스타이, 고린도인과 같이 생활하다라는 뜻인데요. 코린티아제스타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의 하나가 되어서 타락과 방탕한 가운데 사는 태도를 의미하게 되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렇죠? 사랑의 여신, 신전이 딱 서 있는데 거기에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거룩한 매춘부들이었다. 밤이 되면 아크로폴리스의 언덕을 내려와서
고린도 거리에서 몸을 팔았기 때문에 여간 부자가 아니면, 돈 좀 있지 않으면 고린도에 갈 수 없다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이 고린도 문화가 그렇게 음탕했다면은 고린도의 철학은 관념적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습니다. 이 플라톤 영향을 받은 그리스 철학인데요. 인간에게는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있는데, 정신적 요소는 아주 선한데 육체적 요소가 그것을 육체적 요소는 악하고,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우리가 탈피하지 못한다. 이 둘을 아주 분리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파괴적이고 우리의 정신은 선하고 영원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딱 두 가지가 발달됐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무조건 이 정신을 위해서 육체를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금욕주의. 그것이 발달했고, 또 반대로 다른 파는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쾌락주의로 두 가지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는 두 번째를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육체가 악하니까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자. 모든 육체가 잘 쾌락을 누리는 게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 헬라 문화 또는 이 그리스 문화에는 이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철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네, 신화가 사실 먼저 와요. 그리스 신화가 있고 그리스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은 보면, 그 헬라 철학은 기독교 사상이 그 자기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고도로 발달한 철학에 의하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은 너무 저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하면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전혀 그것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 또는 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얘기해요. 신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시켜서 인간이 되어서 죽어서 인간을 용서했느냐. 그것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어서 이 인간류를, 영장류를 구원한다? 그것은 그들의 이치에서는 용납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사망의 어떤 능력을 다 무시하고 부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증 자체가 될 수 없는, 토론 자체가 될 수 없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너무 벗어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거부했던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이란 사람들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자신들도 죽은 자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정말 실제처럼 믿고 주장하고, 지금 자기 눈앞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 신화에, 아까 그리스 철학 얘기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럼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고린도란 도시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신화는요, 그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싸움인데요, 그것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고요, 육체적 욕망이 있고요, 간음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혼합적이고 거기는 어떤 교훈도 없고 경전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는 속죄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그냥 신들 사이의 질투, 싸움, 사랑, 탐욕, 그런 것이 이글거리는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넘치고,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 쾌락이 넘치고,
물질에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이다. 그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쾌하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유대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성공하고 또 영향력을 가지려고, 쾌락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기독교가 지금 대치하고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고, 이러한 어프로치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란 사나이에서 나온 이 이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미치광이로 생각했는가? 말도 안 되니까. 그 많은 지식이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치광이로 생각했는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미치광이로 여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럼 왜 예수님을 처형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서 죽이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미치광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미치광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면에서 맞냐면 그들이 가장 사실 연약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언제나 아주 정확하게 꼬집었거든요. 위협했거든요.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죽일 수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미치광이면 그냥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아주 신경이 거슬리고, 여러분, 누군가 권력자에게 거슬린다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거슬렸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잡아서 죽일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굉장한 권력자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치부를 알고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권력자, 왕이건 대통령이건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아주 결정적 치부를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맞는 진리를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죄책감, 어떤 찌름을 느꼈던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이물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약점을 찌르면 굉장히 화냅니다. 우리도. 그냥 다른 것을 얘기하면 별로 화내지 않습니다. 네, 외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외모를 딱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확 화냅니다. 물론 화내는 형식으로는 안 하겠죠. 다른 식으로 복수를 하겠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의 그것을 사람들은 건드려지질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밋밋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권력층에게는. 그냥 밋밋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물론 연약한 자들에게는 온유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분이셨지만 정말로 옳지 않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거북스럽고 좀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말했고, 또 많은 세금을 건든 자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논쟁했던 거예요. 논쟁을 했지만 한 가지로 논쟁을 하면 10가지로 그들을 더 공경에 빠뜨렸던 지혜가 있었던 더 높은 지혜로 응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논쟁하다가 이들은 자기의 추한 모습이 또 발견돼서 도저히 논쟁 논리로도 싸울 수가 없었어요.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의 메시지 또는 복음 전달 방식 있죠? 우리들의 전달 방식은 사실 똑같은 원칙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구를 만나서 막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요. 포장지에 불과하지 우리의 메시지,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거나 전도할 때도 우리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거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믿으면 좋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믿으면 좋지가 아니에요.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어떠한 시도를 해도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에 대한 죄와 죽음, 사망,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 지식도 많고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그 복음, 예수님 죽은 것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칠다 그래도 난 상관없다. 어리석다 그래도 상관없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핵심만 정하겠다. 뭐 이렇게 살면 긍정적이 되고 뭐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성공하는 법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알면이 불편하게 느끼고. 영국의 수학자이고 철학자 버트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도 읽어보면 그 안에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극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우스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써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모든 우리 지혜의 시작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 모든 전 세계에 무슨 그리스 철학이건 무슨 철학이건 중국 철학이건 할 것 없이 그런 걸 다 삭제하고 모든 진정한 지혜의 시작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이 나는 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해주실 때 구원이 일어나고 정말로 어떤 회복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 산을 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넘어왔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해보면 요 산을 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3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는 별로 떨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토론이 붙었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안 믿는 친구들이 한 3명이 둘러싸고 4명이 둘러싸고 얘기하면 반드시 밀립니다. 우리도 밀려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답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가 있다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편협하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하냐?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진리지. 산으로 가는 길이 다 여러 가지지, 꼭대기에. 불교도 올라가고 이슬람교도 올라가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왜 기독교만 그렇게 맨날 진리라 그러느냐? 편협하다. 당장 그 소리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냐? 기독교, 카톨릭 교회가 십자군 전쟁부터 사랑이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다 뒤틀려 있느냐? 팬데믹이 일어나고, 사랑이 하나님이 맞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게 예정되어 있으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잘 나온 말, 이순신 장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끝이 없어요, 끝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역시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말도 잘 못 꺼내고 숨깁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왕따 되기 쉽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른들이 됐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 자녀들을 이해해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 인간관계 맺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냥 그 담장 같은 그 선을 타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세상에서도 잘 보이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그 적절한 선이, 그 선을 기가 막히게 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세상에서도 잘 놀고 멋있고 하나님 안에서도 신실하고.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스워지죠, 그냥. 우스워요, 여러분. 그렇게 줄타기 외교는 우스워지더라고요. 설득력도 떨어지고 어버버합니다. 크리스천들 잘 대답 못합니다. 세상 지혜가 예리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파고드는 질문들 보세요. 한 번은 유시민 씨가 나와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진중권 씨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매섭고 독설에 가득 찼는지, 아무도, 기독교 토론가도 있었는데 답을 못했어요. 아무도 제대로. 못 당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게 파고드는 사람들 앞에선. 저희는 적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버버하고 그냥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지혜라는 것은요, 언어의 화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성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지성적인 크리스찬이 제일 파워풀하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 지혜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비논리적이라서 그럴까? 아니면은 내가 잘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회가 요즘 다 대형 교회주의, 또 목사들이 어떻고 교회가 타락했고 위선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향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부차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명성과 부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명성과 권력과 쾌락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죠. 나 성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건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안 부딪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 그들 자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악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복음은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심판을 얘기하고 그들이 곧 죽을 것을 경고할 뿐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이 세상은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그런 세상이다. 그것도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신들이 주인이다. 주인이니까 허무하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으니 허무하다 그러죠. 그것도 잘못되기에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를 도망치듯 떠나서 바울은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종로 사거리 같은 데서, 마켓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열변을 토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잘 듣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어느 대학교에서 복음 전도자가 열심히 전하는 것을 유튜브로 봤는데 열의 9은 비웃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은 동성 문제 얘기하니까 와서 뺨을 때렸습니다. 유명한 텍사스의 어느 대학교인데. 고린도에 이제 왔어요, 바울이. 부패하고 부유하고 상업적이고 교회주의적인 사람이 많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그 다리가, 팔이,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걸 알고, 그 대단한 기라성 같은 박사학위 몇 개나 있는 그런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다 벤치탁하고 온 사람들, 그 청중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전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참 힘들었을까? 소외감을 느꼈을까? 연약함을 느꼈을까? 긴장감과 위축된 느낌을 가졌을까? 자기 말이 사람들에게 전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무시당할 때 그 기분. 여러분, 전도를 하도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힘차게 전했지만 외면당했어요, 외면. 저는 과거에 그 대학교 때 어떤 시험을 보는데 시험 끝에 그 교수님을 전도하려고 그냥 복음 쫙 빨리 답을 쓰고 쫙 써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교수님 변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교수님이 저를 보는 눈이 영 불쌍한 듯이 보는 거예요. 비웃듯이. 제가 그 모멸감을 또 많이 느꼈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약호 죽지 않았습니다.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9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냥 두려움 중에 얘기하는 이 방식이 사실 실제로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저변에 미쳤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니까 로마에서 뛰쳐나온 아굴라라는 장막쟁이를 만나서 비즈니스하면서 같이 가까워졌고요. 매주 회당에 들어가서 줄기차게 유대인, 헬라인에게 예수는 주다라는 것을 전했더니 회당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물론 억세게 일어났지만 그를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옆에 있던 회당의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온 집안 사람도, 회당장의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또 세례를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중의 백성이 많은 거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복음은 멋있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전달됩니다. 아주 은밀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한 수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전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정죄하듯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듯이. 정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정답이 없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 교만하게 말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 중에 안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어느 자매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고 지옥 갈 사람들 이런 건 절대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순수하게 전해야 되고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게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내가 느낀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핵심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비해 두시고 예정해 두시고 비밀로 감춰졌던,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비밀이 감춰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눈치껏 봐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눈의 비늘을 벗기면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무슨 영성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 관원은 알지 못하고 변사도 알지 못하고 지식인, 교수, 철학자, 심리학자, 최고의 석학들, 리더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지식, 그런 통틀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연구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눈이 열릴 때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내 인생의 제일 깊은 필요, 외로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고뇌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내 두려움에 대해서, 내 평안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 지식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이렇게 아픈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 너무나 절실한 문제, 이런 문제는 이 세상이 답을 못 해줍니다. 하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 그 눈이 날마다 더욱더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큐티나 성경 공부나 또 설교 말씀이나 여러분 순모임이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답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나 없어질 이 세상 관원의 지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간해야 됩니다. 7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것은
감춰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여기서 우리의 영광이라는 뜻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지혜의 빛남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내 잠재력을 발휘한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 그 빛을, 그 조명하심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사람은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충고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충고를 못 받아들이고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우쳐주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깨우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생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다다닥 뭐가 맞춰져서 내 인생의 어린 시절과 또 지금 또 앞으로의 이런 것이 좀 뭐가 아구가 맞는 것처럼 맞아져서 내 길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감당할 만한 때가 되면 이해해요. 요셉도 팔려가고 고생할 때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본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를 만났을 때 전체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느 때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개인의 인생에게도 다다닥 야구가 맞듯이, 뭐가 피가 통하듯이, 연결이 되듯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이 해주셔야 눈이 열리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 눈도 안 열리고,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열릴 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 성령의 방식으로 내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요. 지혜의 시작이 시작될 때, 이런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스타트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내 눈이 새로워져서 그 영이 열리기를 바라고, 내 삶이 이 세상이 제시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지혜를 능가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고 설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죄와 삶과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